사무엘상 15장 17절과 23절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순종과 제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범죄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아멘. 사울왕은 사람들이 뽑은 민선왕이고 다윗왕은 하나님이 뽑은 신선왕입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나는 사울왕 같은 제사장인가 아니면 다윗왕 같은 제사장인가 하면 여러분 곰곰이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된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제사 드리는 문제로 제물 문제와 제사장 아님에도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어겨도 되느냐 하는 문제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 말은 진멸하다는 말은 시래기를 청소하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아말렉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시래기와 진배가 없습니다. 그 무엇, 즉 소유한 것을 나눠주고 너만 와라. 내가 원하는 것은 유일한 것은 내가 원하는 유일한 것은 바로 너뿐이야.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고 있는 너만 오라. 그 외의 것은 다 나눠주고 와. 주님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착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사가 순종이라 생각하고 제사를 위해서 이것만은 내가 꼭 가져가야지. 이것이 바로 불순종입니다. 20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사울왕이 보기에 좋은 것입니다. 15장 12절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울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마땅히 멸망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제사를 드리게 남겼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기분에 맞추어 결정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의 기분에 맞추어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빼놓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 설교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을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고 로마서 10장에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성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우리들의 성급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급을 제껴놓고 우리는 금면류관, 음면류관 하면서 이상하게 상급을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나눠 주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사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영접했습니다. 이것이 상급이 아니고 어떤 더 큰 상급을 원하고 있습니까? 천국은 죽은 자가 가는 곳이 아니라 산 자들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순종이 곧 제사입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에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 말씀에서 사울은 21절의 말씀이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과 10절에 삭개오는 나는 이제 이런 물질 필요 없습니다. 이게 바로 참된 구원의 자세입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고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이 선언하셨습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는 진멸의 대상임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였다 하면 하나님 자신의 얘기만 하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듣다 순종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보고 듣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4절에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오늘날까지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보고 듣고 깨달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성경 말씀을 듣고 이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성급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야 계시가 이루어지고 계시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진리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요 말씀이요 보혜사입니다. 그리스도 이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보고 듣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나간 만큼, 우리의 자아가 죽은 만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자장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박하고 염려로 채워져서 보고 듣고 깨달아지지를 않는 것이요, 강박하다는 말은 단단하다, 돌 같다는 뜻입니다. 염려하다는 갈라진다는 말입니다. 왜 단단하고 갈라집니까? 그 이유는 말씀의 신수가 없어서 처음에는 땅이 딱딱해지다가 급기야는 갈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강박하고 염려하는 자들은 예수님만 죽여놓고 자신은 생생하게 살아있기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기독교의 문제점임을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만 죽여놓고 자신만 살아있으니 얼마나 부담이 되고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힘들면 건축 헌금 11조 봉사 프로그램 할 게 힘들어하지만 현재 교회 모습들이 이 꼴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어떠한 것도 받지를 않으십니다. 오직 먼저 우리 자신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예배의 참된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함께 십자가에 죽은 우리를, 제사함 받은 우리를 성령이 오셔서 살리셔서 산제물로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우리 자신이 드려지지 않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하나님께 있겠습니까? 주체인 내가 드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찬양, 아무리 많은 기도, 아무리 많은 11조 등등이 주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육체를 믿나 그 속에 있는 내용 말씀을 믿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 속에 있는 말씀을 보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말씀을 보신다는 말을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의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앞당겨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분리되면 나도 분리가 됩니다. 세상 종교는 하나가 되자고 난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예수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기독교회 분리를 거듭하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말세지 무슨 지진이라고 전쟁이라는 것이 말세입니까? 말세의 현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리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분리되고 하나가 됩니다. 세상 종교는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분리가 되는 것이 말세의 현상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거할 곳, 이건 여성 3인칭 동복수입니다. 장소 개념이 아닙니다. 장소, 공간의 개념이라면 여성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의 공간이 필요할까?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웬 황금집이 필요하다고 난립니까? 거할 곳, 모나이라는 말은 모나이는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거할 곳입니다. 그래서 여성 3인칭 복수로 쓴 것입니다. 거처, 모나이 속에 거처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육을 깨고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것입니다. 마음의 천국에서 하나 되어야 실제적인 천국을 갈 수가 있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우리 육체는 염두에 주지 않으셨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뭡니까? 영이요 마음입니다. 교회는 마음이 하나 되고 영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초소로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 달란트 비유에서 결산한다고는 결산의 원어는 로고스입니다. 말씀입니다. 즉 이 말은 너희 속에 말씀이 있니 이 말입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속에 말씀이 있니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 속에 있니 이 말입니다. 왜요?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5장 45절 첫 아담은 산영 내펫이 부식해요 마지막 아담은 살리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로 영이기에 예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영의 생각이 나를 끌어가는 것이 정복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나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한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경험이 없어서 가나안엔 아직 악이 가득 차지 않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